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디모데 전서가 어떤 글인지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한마디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과거의 어떤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는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편지 디모데 전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한 내용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 바로 에베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신화와 족보, 즉 유대교의 각종 요소들과 구약 성경의 족보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복음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왜 그들은 굳이 구약 성서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복음 밖으로 밀어내었던 것일까요? 원인은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바로 그들의 중심이 틀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것을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의 배 말입니다. 자기들이 배부른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파는 자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팔아먹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내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 순장들, 구역장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궁극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너희가 가르치는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권하는 권함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랑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이 있죠. 뭐라고 하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익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배우는 자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만일 이 목적과 목표를 너희가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말에 빠진다. 헛된 말에 빠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과 선한 목표를 벗어나면 가르침은 공허해지고 그들의 말은 헛된 것이 되고 율법을 논하지만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만일 바르게 배운다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목적과 그 목적대로 했을 때 이르는 목표는 어디인가? 5절 말씀에 나왔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나는 과연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잘 얻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먼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오염된 마음의 결과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는 것이 오염된 마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마음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관통해 들어오고 내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커져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청결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는 깊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나의 죄와 오염된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일 바르게 배운다면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 내가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었는가, 내가 죄와 얼마나 가까워져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우뚝 서고 그 앞에 처절한 회개가 필요해요. 애통해야 돼요. 아주 처절히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이제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오염된 상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두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사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간혹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양심에도요, 수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악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아주 죄질이 나쁜 죄를 지어도, 아주 악한 악을 저질러도 당당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악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양심이 완전히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찬양 중에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완전한 선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선하다는 말을 듣기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농담처럼 주신 적이 없어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성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을 받아, 계속 잘 들어보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선한 양심은 주님의 보혈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악함을 보았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년 기도 제목에 적어내는 것도 아니고 큐티책에 빡빡하게 써놓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했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피가 오늘 나의 그 악한 양심에 가득 뿌려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니 성도의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른 말로 선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양심도 바꾸어서 악한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았던 내 삶을, 그 진심이 다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섬기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였나요? 아니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죄송해서 뭐라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자신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진심을 만났을 때, 그는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내가 오늘도 선하고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진심,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의 악한 양심에 뿌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로 떡칠되어 있는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자리, 비로소 악한 양심에 금이 가고 그 속에서 선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험되어지는 역사예요. 악한 양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선한 양심,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그 삶 말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한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해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위장한 자기 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기 확신에 빠진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어질 결과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더욱더 믿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익히는 일에서 이러한 믿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전부 한번 합쳐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여기에서 싹 틀 수 있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흔히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죠. 물, 햇빛, 바람, 좋은 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 끌어오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목적과 목표를 벗어나게 되면 헛된 말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공허함과 푸석푸석함이 가득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복음으로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복음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형화되었을 때 교회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유명해지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권력이 생깁니다. 선거 때마다 막 국회의원도 막 찾아옵니다. 왜요? 나 뽑아달라는 거죠. 권력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막 교회 헌금들이 늘어나니까 거대한 자본의 혜택도 받게 되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전부가 아니죠. 복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여러분, 복음이 수단이 된 이상 사랑은 고사하고, 그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과연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행하는 행위보다도, 이벤트처럼 그것을 막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될 목적, 그것을 이뤄야 할 목적,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 청결한 마음을 얻고 있는가?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선한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심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악한 양심이 버려지고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싹틀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내 마음 한복판에 있는가?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이 나눠지고 있는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악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함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에서 싹 틔워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가족들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